저희가 함께 읽은 로마서는 이 바울 서신 가운데 복음의 정수를 가장 잘 담고 있다고 여겨지는 책입니다. 그래서 시대와 역사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가 되었고 그들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일들이 많았던 책이 로마서이기도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책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유명한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 그는 젊은 시절에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것도 로마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톨레르에게 하는 말이 들려옵니다. 집어 읽으라는 뜻이죠. 그래서 집을 찾아가서 말씀을 찾아 펴 읽었는데 처음으로 읽은 구절이 로마서 13장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로마서의 말씀이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마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아갔죠. 마찬가지로 루터도 로마서 강해를 하던 중에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의 관습과 제도와 전통에서 오로지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힘있고 용기 있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굉장히 무서운 책을 지금 눈앞에 두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에도 이런 긴급한 전환을 이루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그 구조 자체가 이 복음의 큰 그림을 담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은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온 인류의 죄에 대하여 차례대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율법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온 인류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죄인임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이 이야기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장부터 15장은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이 복음에 기초한 삶, 그리고 이 복음에 근거한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그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은혜 위에 은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16장은 이제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추천하고 싶은 긴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다시 들은 그 복음으로 그들의 삶, 개인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신앙 위에 굳건하게 세워진 공동체가 되어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2장, 이 1절부터 2절은 이 두 번째 로마서의 큰 주제가 시작되는 그 말씀에 해당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이런 생각 가운데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의 1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앞에서 11장에 걸쳐서 말한 그 모든 내용들을 아우르고 또 받고 있는 그러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이제 다 알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했는지 내가 다 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부터 11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12장도 있을 수 있다는 우선순위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근거하지 않은 우리의 삶, 그리고 그러한 노력은 우리의 공로의식을 부추길 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1장부터 11장에만 갇혀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는 충분히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할 수도 없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대문이 너무나 아름다운 집이 있습니다. 그 대문을 만드는데 한 200억 정도 들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집의 문이 있다면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안에 있는 집 안의 내용물들은 얼마나 더 대단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대속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도 너무나 크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의 것들은 더 놀라운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잘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꿈꾸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필연적으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넘어 12장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힘입어 그 위에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제물로 영적인 예배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이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분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아 거듭난 성도의 그 여정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싸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갈망이죠. 성도분들이 요청하고 또 올려주시는 기도 제목을 보면 항상 제일 많은 것들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습니다. 결국 이 싸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이 땅으로부터의 시각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 나라로부터의 시각으로 나 자신과 다른 사람과 그리고 주변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분별입니다. 그래서 헬리나우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상을 넘어서 내게 눈에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 그 사건들 속의 상호 연관성을 살펴보는 것, 그것을 꿰뚫어 보는 것이 분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이 내 삶 가운데 표현되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분별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별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분별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으로 쉽지가 않죠. 그렇다면 왜 어려운가? 오늘 이 2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그 어려운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2절 초반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이 세대가 악한 것이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옳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 시대가 악하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악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악한 것은 선한 것보다 항상 전염성이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들은 연약하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일에도 이 악한 세대의 생각과 기준과 방법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기준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이 말씀을 다윗과 함께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은 되었지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그 시대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오랜 시간을 이 사울의 질투와 또 죽이고자 하는 위협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긴 시간을 도망자의 삶을 보냈죠. 그것이 사무엘상 24장부터 2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사울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들어온 굴이 어쩌다 보니 이 다윗이 숨어있는 굴이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사자굴에 들어오는 거죠. 지금 다윗이 손만 뻗으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저롤기가 찾아왔습니다. 말도 안 되게 일이 잘 풀려가는 것 같죠.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죽일 수 없다며 그를 고이 보내줍니다. 근데 문제는 다시 발생합니다.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다시는 너를 죽이지 않겠노라고 맹세까지 했는데 다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서 진을 치고 누워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진영 한가운데로 파고 들어갑니다.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아무도 다윗을 막지 않습니다. 다시 사울의 목숨이 다윗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지금 반복해서 놀라운 기회가 다윗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과 같은 조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가장 신임하는 부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여, 당신이 지금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고자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확실합니다. 당신이 말만 하면, 명령만 하면 내 손으로 그를 당장 죽이겠습니다. 당신의 손은 더럽힐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종을 손대는 것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기 쉬운 이 세상적인 기준과 그리고 함정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친 동굴에 마침 사울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오해하기 참 쉬운 상황이죠.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쉬운 길이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형통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서 이직을 해야 하나, 내가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마침 어떤 다른 회사에서 이직 권유를 받습니다. 이거다.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구나 생각을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내가 그 어려운 자리이지만 그 자리 가운데 연난 가운데 인내를 더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요나가 그랬죠.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러 갑니다. 그때 그 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 마침 요나를 기다리고 있는 배가 한 척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걸어간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마침 그런 일이 우연처럼 벌어진다 해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정말로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처음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취하지 않은 것,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같은 일이 반복해서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뜻을 정한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다니, 하나님이 내가 지난번 기회를 놓쳐서 다시 기회를 주셨구나. 이번 기회는 놓치지 말아야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제가 이 관련해서 어떤 예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학부생으로 학교를 다닐 때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장신대에는 이 학부생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학생들 사진이 전체가 담겨져 있는 사진 수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교생의 사진이 이 하나의 사진 수첩에 다 담겨 있던 것이죠. 그런데 학기가 시작이 되면 꼭 이런 분들이 한 분씩 계셨습니다. 갑자기 어떤 모르는 사람이, 남자죠 대부분, 남자가 한 자매를 찾아가서는 예배 시간에 여러 번 우리가 같은 쪽에 앉더라. 같은 쪽에 우리가 항상 앉는 걸 보니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기도 수첩을 찾아서 내가 너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우리가 만나자.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왜 남자에게만 임하는지, 여러분 이 이후의 일이 어떻게 되실지는 다 아시겠죠. 어느 날부터 학교에서 학생 수첩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나에게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 다수결의 의견과 그리고 내가 의지하고 믿는 권위자의 생각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처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생겼을 때 다윗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이여, 당장 칼을 들어서 사울을 죽이시고 이 모든 상황을 끝내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누구냐면요, 다윗이 가장 고통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없을 때 다윗 하나만 믿고 광야길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소중한 사람들, 이런 절대적인 지지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쉬운 일이 분명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을 땐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아비새는 다윗의 조카입니다.
창을 들면 틀림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용사였어요. 오른팔 장군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다윗에게 지금 사울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시험도 통과합니다. 많은 사람, 다수의 의견과 내가 의지하며 믿는 권위자, 신뢰하는 사람의 말과 생각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이 하나님의 뜻을 헷갈리게 만드는 수많은 함정과 시험의 순간이 찾아오죠. 대체 다윗은 어떻게 이런 모든 순간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왕을 내가 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셨으니 그가 내려갈 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 이런 생각과 이런 선택을 결코 다윗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선택을 잘하는 비법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분별의 문제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의 문제라는 거죠. 다윗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이것입니까? 혹은 저것입니까? 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 2절의 말씀에 우리가 읽지 않은 한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는 이 말씀 사이에 하나가 있죠.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지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변화받아야 할 마음이라고 할 때 마음은 우리의 심장을 의미하는 헐트가 아니라 마인드,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변화가 된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된 존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신다. 다른 우물에서 마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고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도 바뀔 수가 없고 선택도 바뀔 수가 없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구해도 그 뜻을 분별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 고민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변화된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변화된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언제나 이 하나님을 믿는 신뢰 아래, 이 믿음 아래 선택했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과 시험의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선택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의 존재가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주의 마음에 합했던 것입니다. 반면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울은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거부한 사람입니다. 튕겨낸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리고 다른 많은 백성들의 소리와 인정에 더 이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권력이, 질투가, 시기가, 교만이 사울의 삶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인생의 말년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야 다시 사울이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블레셋과 싸워야 할까요? 아니면 싸우지 말아야 할까요? 하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죠.
사울 자신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자 물은 게 아니에요. 나를 낮추고 그동안에 내가 불순종했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믿음 아래 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단지 사울은 블레셋과의 승리를 이끌고자 하는 자신의 염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뿐이죠. 당연히 하나님이 이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의 물음에 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 사울의 물음에 침묵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이 답답해서 어디를 찾아가냐 하면 엔돌에 있는 한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주건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돌아보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았던 게 언제냐? 바로 사무엘과 함께했을 때거든요. 그러니 사무엘이 지금 급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본 사울의 첫 마디가 이겁니다. 내가 다급하나이다. 내가 다급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진짜 바람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따르고자 했던 게 아니에요. 그저 내가 다급했어. 지금 내가 뭔가를 선택하는 데서 찾아오는 부담감을 벗어나고자 지금 사울은 뜻을 구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어떤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분별하고자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요즘 가장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지요?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그것이 어떤 선택이든지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지 내가 순종하겠노라고 신뢰하겠노라고 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서 찾아오는 두려움과 다급함을 떨쳐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미 결정은 다 해놓고 하나님께 허락과 결재만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별은 내가 뭔가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도 그 모든 인생의 걸음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구하시고 확인하시고 분별하며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결코 가벼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예수님은 되물으셨습니다. 주님, 정말 이 길이 맞습니까? 이게 정말로 아버지의 뜻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너무나 괴롭다는 그런 구하는 분별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한마디가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이 있었기에, 이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골고다 십자가의 길마저도 묵묵히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고자 하여 기도하며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뜻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한마디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고자 기도하며 뜻을 구하지 마시고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분별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분의 거룩한 사명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바라기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